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4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넌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소니라. 그러나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실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받은 자 관들이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공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40장부터 66장까지 아주 신약의 성경에 해당되는 소망과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놨는데 이 27장이 9장으로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 어제 봤던 말씀까지가 한 파트 1이라면 우리가 49장부터 그렇죠 57장까지 이 9장이 파트 2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여러분 참 이방의 빛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가 참 또 하나 또 정확히 이 49장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이 49장 1절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가 사실은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는 종의 노래가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에 나옵니다. 42장 잠깐 우리 좀 살펴 좀 볼까요? 42장이 어떤 내용이 종의 노래였는가. 그렇죠. 주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 주었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니 그는 목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비지 아니하며 소리를 꺾이게 들리지 아니하며 산을 꺾지 아니하고 이런 쭉 되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시작되는 이게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9장이 그렇죠. 이 49장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50장, 53장에도 나오는데 4개가 나오는데 이 49장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머니에서 나를 내 어머니에서 내 이름을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내서 나를 그의 손으로
그들을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닭가마스를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주시며 내일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오늘 내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이 나나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넌 나의 종일 때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는 나 여기를 신학자는 종의 노래라는 이 틀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에 예수가 누군가 나타내는 종의 노래가 있고 이 49장이 바로 종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노래는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러나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이제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깜짝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운 일이죠. 실패했단 말인가? 마귀는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와 그 기적의 일본은 다 언제 가고 주님 나갈된 나사로도 무덤에 살리시던 그 주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아니 사람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절 말씀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이라는 것에 그렇죠? 뱀의 자식이 그렇죠? 뱀의 새끼가 우리 주님의 발가락을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놀라울 줄은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왜 보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우리가 어저께 봤던 탑 시크릿 그런 것들. 그래서 나의 보응이 나의 보상 하나님의 갚아주는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의 노래 하반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는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보러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들에게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공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 삼고 그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종인호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의 빛이 이루고 땅끝까지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이루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멸시를 많이 당하셨잖아요. 질고를 당하셨잖아요. 그걸 막 사람의 미움받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 49장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가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후반부 49장의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리고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본 산에도 그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어펴지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 먼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아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이 어떻게 열방에 이방에 빗대며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상징의 시작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사역을 마치고 회복하는 역사, 이게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가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모든 심령들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위기에서 건지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떨까요? 모든 황무했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갇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와라. 흑암인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리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본산에서 그리 풀밭이 있을 것인즉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벼룩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인 그리 긍휼히 계신 이가 그들을 이끌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도두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죠? 갇혀있는 자에게 나와, 흑암인 자에게 나타나라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절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어떤 것도 이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생명수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사 그날을 푸른 초에 드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푸른 초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 시남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복할 때 사방 천지에서 몰려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폴에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국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 먼 옛날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셨으며 주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는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그리에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가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기던 아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이뤘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난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난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 생기는가 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이 차이예요. 우리는 시온이,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우리 예루살렘 시온서, 이스라엘 회복된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 영적인 시온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잃어버리다 하거니와. 그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라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자꾸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 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자식 어떻게 잊어요? 젖이 막 탱탱 불 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잖아요.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긍휼히 여겨요. 근데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젖먹이는 태에서 난 그 자식을 혹시 엄미가 잊어버릴지라도, 인간이 잊어버릴지라도 난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난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젖먹인 자식이라는 어미 자식 못 잊어요. 근데 혹시 가능성이 0.00001%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지라도 나는 너를 100%, 완전 100% 잊지 못해. 왜? 난 너를 이렇게 봤어. 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입니다. 우리. 이 은혜가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리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는 너 나를 떠나가리라. 너희들로 사방을 보라. 그리 다 모여 내게 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물을 장식으로 몸에 차며 그걸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횡표정박한 모든 것들은 네가 화면을 든 땅은 이젠 주임이 많아 좁아질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어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회복해 준다.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해 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고생한 날수대로 갚아서 회복시켜줘.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낙심도 절망됩니까? 질병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함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와 이같이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을 어깨에 메꿔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고 왕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켓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용사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에게 자루된 것은 어떻게 건질 수 있으랴.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질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한 자에서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한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전능자인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이렇게 강한 용사들이 우리를 탁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손에 그 간역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말씀하세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알라.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 시험이 닥쳐요. 인생에 위기를 만나요.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어려움도 있어요. 모든 빈핍의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듯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4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